송답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헤르는 피에 끝보다 더 이게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경계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폭력하면 우리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이라는 말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언어폭력은 위협적이고 저속한 말 혹은 욕설 등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죠. 주먹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자신들의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 이웃들의 평안을 물리적으로 빼앗으려 하는 단 지파의 물리적 폭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단 지파는 언어폭력은 아니지만 언어폭력처럼 보이지 않는 폭력성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계획대로 라이스 지역을 침략하기 위해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단지파는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미리 보낸 것도 그렇고 단지파의 부대가 600명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1000명으로 이뤄진 부대 600개로 나누어 정복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600이라는 공통된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목적한 땅을 정복한 후에는 그곳에 성소를 세운 점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파의 이 라이스 정복도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모양새를 흉내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단지파 정복군은 유다 땅 기럇 여아림에 도착해서 진을 치는데 그곳의 이름을 단의 진영이라는 뜻의 마하네단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마하네단, 이미 사사기에서 언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지파 정복군도 삼손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아마도 여호와의 신이 자신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하네단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신이 이번에는 단지파 정복군에게 임할 리가 없습니다. 마하네단이라고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도 그들에게 정복하라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호와의 신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지파 정복군은 보이지 않는 폭력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에 정탐꾼들이 만났던 미가의 집 젊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탐꾼을 앞세워 600명의 군대는 미가의 집을 찾아가 둘러싸고 미가의 집에 있던 젊은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무력 시위를 하며 젊은 제사장을 협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제사장이 이미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전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받고 있는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을 준다면 얼마든지 제사장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군대 600명으로 물리적인 협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폭력까지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제사장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단지파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는 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단지파 백성에게 들어갔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젊은 제사장도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가의 집에서 이런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분명합니다. 종교인인 제사장에게도 이러한 폭력성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은 미가의 집에 소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지파에 소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힘과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폭력을 가하는 단지파나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남의 집 물건에 손을 대는 마치 내 것인 양 도둑질하는 이 제사장 모두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깡패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물리적인 힘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게 하는 자인가? 혹은 내가 고용주라면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가? 세금은 정직하게 내고 있는가? 남들도 다 그러니 적당히 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은가?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러니 시험을 치를 때 걸리지만 않는다면 부정행위를 서슴없이 하지는 않는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누릴 수만 있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누려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앞에 나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